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에 그 잘 되고 있는 복음 전파의 길을 잠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 되어지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음성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마게도냐에 그 사람이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의 외침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의 외침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의 외침이기도 하고 내 직장 동료와 내 사업 동료의 외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꼭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는 말은 진정한 삶의 길을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게 해달라는 의미지 이게 물질적으로만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영혼들의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오늘 첫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바울 전도팀의 2차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보면 이제 큰 글자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유럽 되어 있는 게 있죠.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터키고 유럽 되어 있는 건 이제 지금 이제 그 배를 타고 쭉 건너가면 여러분 보기 이제 아시아 옆에 보면 좀 조금 더 작은 것이지만 그나마 좀 중간 글씨로 무시아 보이죠. 무시아. 그 무시아라는 그 밑에 바로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직접 지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드로아. 여기가 사모드라입니다. 딱 요 항구의 사모로 갑니다. 여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가리킨 고기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항구고 그 다음에 도시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로아 항은 유럽으로 진출한 아주 중요한 항구예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에서 드로아 항구는 드로아를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들으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트로이 들어봤습니다. 트로이. 드로아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그 트로이 전쟁의 그 바로 트로이라는 이름이 바로 저기에는 성경에는 드로아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유명한 항구입니다. 저기는 이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도 아주 이름 나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기계로 배가 가지 않잖아요. 순전히 바람으로만 움직이는 범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만 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드로아 항에서 빌립보까지 11절 12절에 얼마 걸렸다고요? 이틀 걸리죠. 자, 지금 성경을 편 분들은 화면에 안 나오니까 사도행전 20장 한번 살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딱 사도행전 20장 6절에 딱 역순으로 오는데 얼마 걸리는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드로아. 오늘은 이 사도행전은 지금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갔죠. 사도행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틀 걸렸죠. 여기는 얼마 걸렸다고요? 닷새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5일 걸리는 게 정상 코스예요.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지금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그다음에 빌립보 이렇게 갈 때는 정상적인 코스에 걸리는 시간은 5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이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육지로 움직일 때에 뭐 지금도 시간이 작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2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5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절반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일이 급박하게 또는 예상치 않게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그 치료가 의사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경험도 있으니까 요거 사업은 지금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표시입니까? 이 말은 지금 통상적으로 가서 여러분 다시 그러면 11절에 보면 직행하여라는 말이 있죠. 11절에 보면 직행에서 이 직행이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순풍에 돋달았다 이 말이에요. 딱 그 표현입니다. 그 직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잘 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성지순례 내갈 때 그 터키를 지나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날씨가 좋거든요. 유럽 쪽은 좋은 날이 별로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5일 걸려서 갈 수 있는 이 일반적인 길을 절반도 안 되는 1박 2일 만에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직행해서 완전한 순풍을 하나님께서 싹 불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5일 정도 걸리는 이 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이 일은 지금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유럽 교회를 시작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상적인 시간표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신불신을 막는 하루에 24시간 하나님이 그냥 다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햇빛과 비는 다 주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것에서 공통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날 때 요거는 내가 경험해 요거는 지금 전문가가 말하기를 요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타이밍으로 어떤 일이 내 가정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에 작동하면 빨리 눈치를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는 요 나이 때문에 요만한 건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저도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에 물건이 올리면 예를 들면 이제 쌀 20kg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작년부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힘이 붙여요. 제가 이제 제 아내 보고 혹시 이제 교회 다음에 쌀이 필요할 때는 배달을 좀 시키라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몸이 그렇게 약간씩 약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 말고 다른 특별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는 이게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만약에 일반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이 11절 12절은 바울 전도팀이 이거 한 5일쯤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되겠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 전도팀의 형편이 우리 사람이 지금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만데 이렇게 지금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겠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5일 걸릴 것을 이틀 만에도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요거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반적인 경험은 할 수 있지만, 그렇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배하신 복은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특별한 복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복이란 말입니다. 그 사인을 주고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내 계획과 내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능력과 내 계획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거를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12절에서 5일 걸릴 그 일을 하나님이 이틀 만에 가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잘 영적으로 콘출해 나가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요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빨리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꼭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드디어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놓고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어떤가는 도시라는 뜻도 되어지고 반드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첫 성이라는 말은 지금 요쪽 마게도냐 지역에는 2000년 전에는 4개의 중요한 행정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마게도냐를 오늘 성경에는 첫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성이어놓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민지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직할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알렉산더는 알죠? 이게 유치원 애들도 아는 건데 이걸 이상을 쳐다보시면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헬라 전체를 이집트부터 유럽, 인도까지 정복을 했던 살아 생전에 그 젊은 33까지 온 세계를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내가 죽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꼭 내어서 매장을 해라고.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온 천하를 손에 넣은 대왕이었는데 내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런 나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꼭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매장할 때 꼭 내 오른손을 무덤 밖으로 내가지고 시신을 매장해라고.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어떤 영광 가져갈까 착각하는데 꼭 다 보여주라. 온 천하를 점령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빈손 빈털털이라는 것을 제발 인생들이 꼭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직할시라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에는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주 특혜를 받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나온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직할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안식이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제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누가 계획하고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누가 환영 플랜카드 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나는 분명히 더 잘하고 있는 아시아의 터키 지방의 복음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내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인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딱 가면 준비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으면, 그것도 잘 되고 있는 내가를 포기하고, 그죠? 중단하고, 그래 왔으면 내가 잘 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 좋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좋은 환경들이 딱 예비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오랬으니까 내가 몸만 딱 가면 바로 일이 딱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12절 끝에 이 성에서 수일 이걸 직접 경험했다면 의심도 생기겠지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이게 맞나? 그죠?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우리 기다리겠습니까? 의심이 생기겠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나? 여러분도 직장생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됐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장이나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남아서 그래 이야기합니까? 뭘 그래 이야기해요? 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매일같이 카톡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알바 몇 시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사장 눈치 봐야 되지요. 선임 눈치 봐야 되지요. 제 일 잘하나 못하나 신경 다 써야 되죠. 잘 됐다고 생각해서 왔지만은 실제 현실은 다르지요. 참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에는 그거는 내가 그래도 이제 기도해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환상으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딱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나? 순종해서 왔더니 우리 경상도 편 와 이랬노? 그죠? 도대체 유럽의 전도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기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수일 동안은.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딱 한 사람 만날 건데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다 준비되어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공간도 좀 확 넓고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교인수도 많고 예산도 많아가지고 뭔가를 좀 남들이 보기 휘황찬란하게 그래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수일 동안 수년 동안 유하면서도 겨우 몇 사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를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수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이럴까? 혹시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시작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이르니
준비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준비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에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수일 동안 아무 사람, 아무 일,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까딱하면 시험 될 뻔했습니다. 그죠? 까딱하면 낙심할 뻔했습니다. 까딱하면 너무나 이 일에 의심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다시 기록해 나가십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놀라운 역설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도 이제 안타깝고 좋지 않은 상황이 먼저 나와요.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앞에 1차 선교여행 기억납니까? 13장, 14장 바울이 안식일에 갈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가죠, 회당. 근데 회당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이 유명하고 큰 로마의 직할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회당은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유명한 로마의 직할시, 이 마게도냐의 첫성, 큰 어떤 성읍인 이 빌립보의 세상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1차 전도할 때는 간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같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매우 좋다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사실은, 그 문제 속에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 사실은 힌트, 답에 대한 힌트를 딱 감춰 놓은 거예요. 회당이 없지만 바울과 전도팀은 기도할 곳을 찾는단 말입니다. 회당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회당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이는 기도할 기도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처를 찾다가 어쩝니까? 여인들을 만나고 그 여인 속에서 누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루디아 깨닫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을 불러서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온 가족 전부 세례받게 만들고 며칠 동안 꼭 있다가라고 강권해서 건의해가 이 루디아와 그 집안을 통해서 유럽 교회, 유럽 선교가 폭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을 찾으세요. 말씀을 읽을 곳을 찾으세요. 예배 드릴 것을 찾으세요. 그거 하다가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거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고, 남자 10명이 없다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회당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만 있는 강가니까 성 밖입니다. 빌립보 성 안도 아니에요. 13절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입니다. 성문 밖입니다. 그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왜냐하면 정식 회당은 성 안에 지어야 되는데 못 지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조건이 없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바로 그 형편에, 그 처지에 하나님의 답을 감추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회당이 없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답을 감추어 놨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답을 감추어 놨어요. 내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에 나 지금 회당 같은 건강한 몸이 되야 되는데 병 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병든 몸을 기도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육체를 기도처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교회가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요거를 꼭 명심하세요. 바울은 회당이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처라도 찾습니다. 그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만나는 두아디라 출신의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13절 끝에 이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중에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구리하고 금 이런 건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진작부터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그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기계로 염색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천년 염색이죠, 그죠? 천년 염색을 하는데 요 자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자색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부자들만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 때의 그 애굽 왕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왕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이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자색 옷감 장사 이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아줌마는 보따리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여자예요. 보따리 장사가 아닙니다. 이 자색 물감은 두아디라에 있는 물고기 아가미 쪽을 딱 끄면 한 방울 나와요. 자색이. 그래서 굉장히 귀해요. 이 물고기가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거기에만 생산되는 그 당시의 물고기랍니다. 굉장히 고급입니다. 비싸고. 그래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여자입니다.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주 고위 부자들을 상대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이런 루디아와 같은 이 부자들이 상대하는 그 사람을 만납니까? 주로 자기들이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안 만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굉장히 큰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아디라에서 그 천년 염료를 싹 또 돈을 주고 비싼 돈 주고 딱 사와가지고 그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 그 자금을 가지고 딱 가져와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 직장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일이 많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석군은 천석군만큼 일이 있고 만석군은 만석군만큼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업이 아니고 굉장한 무역 큰 사업을 하는 이 루디아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상대하는데 예사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신비롭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되면 교회에 갑니다. 그 말 아닙니까? 큰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고위 관료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주일 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은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일이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아이고 목사님 내가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이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바쁜 것 때문에 그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는 남자도 감당하기 있는 큰 사업을 하는 무역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그는 그 큰 사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돈이 아닌 더 귀한 것에 있는 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자기가 돈을 상대하고 있지만 인생은 돈만 가지고 권력자를 상대하고 있지만 인생은 권력까지. 왜냐하면 수도 없이 봤거든. 돈 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가 돈 가지고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 천지로 봤거든. 권력 가지고 헛새 떨다가 하루아침에 목 베는 사람 수도 없이 봤거든. 나는 돈 권력을 상대하는데 그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돈 많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보다 불행한 인생 너무 많구나. 권력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권력 가지고 더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권력 없는 사람보다 못한 인생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다면 인생의 제일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해도 주일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지를 끝에부터 먼저 볼까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온 집안이 구원.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제도 한 분이 이제 오늘 사정상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이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카톡이 뭐라고 온 줄 압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그 소원이거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주일만 되면 이 여인은 인생의 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릴 영생이 있다는 그것을 깨달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빌립보에 이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인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이 이 여인은 어쩌면 정반대 상황. 바울은 이상하게 좋지 않은 형편,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수일 동안 어느 사람, 어느 일도 만나거나 보지 못합니다. 루디아는 정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 사업 때문에 두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형편이든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든지 여러분이 좋지 않든지 어떤 형편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바울 같아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아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은 유럽 선교회, 유럽 교회의 첫 결신자, 첫 구원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비된. 그뿐만 아니라 바울 선교회 이때부터 이 루디아는 큰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안 좋든지 간에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럴 때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도 여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셨죠. 하나님이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아주 위험한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놀랍게도 바울과 루디아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합니다. 바울은 뭘 합니까? 이 강가에 모인 여인들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이야기를 좀 들었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은 그 중에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장소도 강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까?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들 중에 여기 아무도 성도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딱 시작하고 2006년 12월 달에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딱 됐을 때에 온 교인들이 함께 열심히 수고하다가 어느 한날 새벽기도 됐는데 새벽기도 할 시간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참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때 내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이랬거든요. 5시 딱 돼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저만 있고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어쩔까? 이랬거든요. 딱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있는데 왜? 딱 그 한마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딱 내가 분명히 바로 물었거든요. 하나님 어쩔까요? 딱 하나님이 지체도 안 하시고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변함없이 올라와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릅니다. 오늘 말씀 뭡니다. 다 기도하고 설교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주기도문까지 딱만 그대로 했습니다. 제 새벽기도의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눈에 보이는 남자가 없다고 여자들 뿐이라고 바울은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만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어쩝니까? 오늘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 저는 지금도 압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또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데에 하나님이 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성경은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를 바꾸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때리는 것이 진리예요.
가슴을 때리기 때문에 가슴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이나 정보는 절대로 나를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정보로 그런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절대로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같이 앉아 있었지만, 같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 속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영으로 들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어찌 됐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합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말을 듣는 가족,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전적으로 후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하나님은 여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지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물질이나 환경이 없었습니다. 까딱하면 빌립보에 이르러서 낙심할 뻔했고 좌절할 뻔했고 실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 전도팀에게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몇 명 되지 않는 여인들 앞에 바울은 변함없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루디아라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다 준비하고 완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셔 계획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바울과 루디아는 최선을 다할 자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가정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은혜 위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바로 이것이 스파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의 빌립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2000년 바울의 일행이 이르던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10월 첫 주일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들과 이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결판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새로운 복음의 유럽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루디아 개인에게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온 집안의 구원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기가 빌립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믿고 여기에 이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 것입니다. 그거는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 내가 해야 될 순종 이것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통영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 시대의 영적인 빌립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